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3편 마가단에서 70인을 세우다. 예수와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마가단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에 아브너와 50명쯤 되는 제자 무리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했다. 이때 마가단 캠프에는 전도단과 여인단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각지에서 온 150여 명의 진실하고 고난을 견딘 제자들도 함께 모여 있었다. 예수와 12사람은 캠프를 방문하고 재정비하는데 며칠을 보낸 후에 이 특별 집단의 신자들을 집중 훈련시키는 과정을 시작했다. 잘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주는 나중에 70명의 선생을 뽑아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내보냈다. 이 정규교육은 11월 4일 금요일에 시작되었고 11월 19일 안식일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는 매일 아침 이 일행들에게 말씀했다. 베드로는 대중 설교 방법을 가르쳤고 나다니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기술을 교육하였다. 토마스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한편 마태는 그들 집단의 재정에 관한 조직을 지도했다. 다른 사도들도 그들의 특별한 체험과 타고난 재능에 따라 이 훈련에 참여했다. 1. 70인을 임명하다. 70인은 11월 19일 안식일 오후에 마가단 캠프에서 예수에 의해 임명되었고 아브너는 이 복음 전도자들 선생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70명의 무리는 아브너 그리고 요한의 옛 사도 10명, 초기의 전도사들 중에서 51명, 그리고 하늘나라의 봉사에서 이름을 떨친 다른 제자 8명으로 이루어졌다. 안식일 오후 2시쯤 소나기가 그친 사이에 다윗과 전령단의 대다수가 도착하여 수가 늘어났고 400명이 넘는 신자 일행이 70인이 임명받는 것을 구경하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모였다. 예수는 복음의 전령들로서 따로 구별한 70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했다. 수확할 것은 정말로 풍성하나 일꾼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실 주가 이 거두는 일에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나는 너희를 하늘나라 전령으로서 구별하려고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너희를 늑대 사이의 양처럼 보내고자 한다. 둘씩 길을 떠날 때 돈주머니나 여벌 옷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사명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일에만 집중하라. 어떤 집에 머물러 갈 때 먼저 이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하라. 만약 그 집에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살고 있다면 그 집에 머물러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그 집을 정했다면 그 도시에서 머무는 동안 그곳에 머물며 내 앞에 차려진 대로 무엇이나 먹고 마시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잠자리를 누가 제공한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명심하여라. 너희가 땅 위의 평화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선한 의지가 있기를 선포할 때 너희는 너희를 괴롭히며 스스로 속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되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말하면서 정신이나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보살펴라. 너희가 하늘나라의 좋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느 도시에서든 그 백성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풍성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도시든 그 백성이 이 복음 받기를 거부하면 그 불신의 공동체를 떠날 때 너희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진리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다. 너희의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70인에게 말씀하고 나서 그들이 둘레에 동그라미를 치어 무릎을 꿇자 예수는 아브너에서 시작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너는 70명의 복음 전령들을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의 모든 도시로 보냈다. 이 35쌍은 약 6주 동안 떠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쳤으며 모두 12월 30일 금요일에 페레아 지방의 펠라 가까이에 있는 새로운 캠프로 돌아왔다. 이 부유한 젊은이와 다른 사람들 70인의 구성원으로 임명되고자 했던 50명이 넘는 제자들이 예수가 임명한 위원회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 위원회는 안드레, 아브너, 전도단의 임시 우두머리로 구성되었다. 이 3인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그들은 후보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왔고 예수는 복음의 전령으로서 임명받기를 몹시 바란 사람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예수와 대화를 했을 때 12이 넘는 사람이 더 이상 복음의 전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열심히 있는 한 제자가 예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새로운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지만 내 아버지가 무척 나이 드셨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장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사람에게 말했다. 아들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충실한 제자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보살피러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자로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 복음의 전령들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나를 따르고 하늘나라를 선포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임명받은 선생이 되고자 하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야 한다. 이 사람은 크게 실망하여 떠나갔다. 또 다른 제자가 주께 와서 말했다. 나는 임명받은 전령이 되겠지만 잠시 집에 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임명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복음의 전령들은 두 곳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 누구라도 손에 쟁기를 잡고 나서 몸을 돌이키면 하늘나라의 전령이 될 자격이 없다.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에게 어떤 부유한 젊은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는 경건한 신자였고 임명받기를 희망하였다. 이 젊은이 마타돌무스는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 그 후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침 받았다. 예수는 제자 임명의 요건에 관하여 마타돌무스와 이야기했고 그 문제에 관하여 더 자세히 생각해 볼 때까지 결정을 미루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예수가 산책하러 가는 동안에 이 젊은이는 예수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영생을 어떻게 보장받는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음을 알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여 예수는 말했다. 간통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너는 잘하였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지 단지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너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느냐? 마타돌무스는 대답했다. 예, 주님, 당신과 당신의 사도들이 내게 가르친 것을 모두 믿습니다. 예수는 말했다. 그러면 너는 정말로 내 제자이며 하늘나라의 자녀이다. 그런 다음 그 젊은이는 말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새로운 전령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예수는 그 젊은이를 큰 사랑으로 내려다보고 말했다. 내가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면 내가 부족한 한 가지를 한다면 내 전령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대답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는 무릎 꿇은 젊은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말했다. 내 전령이 되고자 하면 가서 내가 가진 모두를 팔아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난한 자와 너의 형제들에게 주었을 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받을 것이다. 마타돌무스는 이 말씀을 듣자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일어서서 슬프게 떠나갔는데 그가 큰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이 부유한 젊은 바리새인은 재산이 하나님 은혜의 표시라고 믿도록 교육을 받아왔다. 예수는 그가 자기 몸과 재산을 사랑하는데 매인 것을 알았다. 주는 반드시 재산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재산 사랑으로부터 그가 구원되기를 원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속세의 물건을 버리지 않았지만 사도들과 70인은 그렇게 했다. 마타돌무스는 70인의 새로운 전령 중 한 명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이 예수가 그의 세속적인 재산을 모두 버리라고 요구한 이유였다. 거의 모든 인간은 아끼는 나쁜 버릇으로 붙들고 있는 무엇이 한 가지씩 있는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입장료의 일부로서 이것을 요구한다. 마타돌무스가 재산을 내어놓았더라면 아마도 70인의 회계 책임자로서 관리하도록 바로 그의 손에 도로 넘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는 주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70인의 회원 자격을 누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계가 되었는데
육체로 주의 아우인 야고보가 그 교회의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결정에 도달해야 한다.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 영적 세계의 힘은 인간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을 그가 가도록 허락한다. 예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과 같이 마타돌무스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임명받은 동료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예견하였다. 동시에 재산이 없으면 그가 그들 전체에서 궁극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바로 예수의 형제들처럼 그는 하늘나라에서 결코 위대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와 더불어 가깝고도 개인적인 바로 그 친교를 끊었기 때문이었고 예수가 요청한 바로 그 일을 이때 기꺼이 행했더라면 그러한 친교를 누렸을지 모른다. 몇 년이 지나서 그는 예수가 요구한 대로 실제로 하였다. 재산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재산 사랑은 상관이 있다. 하늘나라에 영적으로 충성하는 것과 물질적 부에 굴종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인간은 물질적 헌신과 함께 영적인 이상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공유할 수 없다. 예수는 결코 재산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오직 12사도와 70인에게 속세의 재산을 모두 공동 목적에 바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도 사도 마태의 경우처럼 그들이 재산을 유익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수는 살림이 넉넉한 제자들에게 로마의 부자에게 가르침을 준 것처럼 여러 번 조언했다. 주는 남는 소득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을 앞날에 피할 수 없는 역경에 대비한 정당한 형태의 보험으로 여겼다. 사도의 금고가 넘쳐흐를 때 유다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들이 크게 고생할지 모르는 후일에 쓰려고 자금을 저축해 놓았다. 유다는 안드레와 의논한 뒤에 이렇게 했다. 예수는 자선금을 지출할 때를 제외하고 결코 사도의 재정에 조금도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여러 번 비난한 경제적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즉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운이 나쁜 사람들을 힘세고 예리하며 더 똑똑한 동료들이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이었다. 어른과 아이들을 그렇게 인간답지 않게 대우하는 것은 하늘나라 형제의 이상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예수는 선언했다. 3. 재산에 관한 토론. 예수가 마타돌무스와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자 베드로와 사도 몇 명이 둘레에 모여 있었고 그 부유한 젊은이가 떠나는 동안에 예수는 몸을 돌이켜 사도들을 마주보며 말했다. 재산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가 보고 있구나. 물질을 숭배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교도가 영생을 물려받기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기가 더 쉽다 하는 속담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선언하니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스스로 만족한 이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히 놀랐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면 주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을 가진 자가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는 대답했다. 아니다, 베드로. 그러나 재산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영원한 진보로 이끄는 영적 생명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에게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닿지 못할 일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떠나버렸을 때 예수는 마타돌무스를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함께 남아있지 않아서 슬퍼했다. 그들은 호수 가까이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물가에 앉았고 베드로는 이때가 되어서 거기에 모두 있던 12사도를 대신하여 말했다. 그 부유한 젊은이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속세의 소유물을 다 포기하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까? 예수는 말했다. 아니다, 베드로. 오직 사도가 되고자 하는 자와 너희가 하듯이 한 가족으로서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자들 뿐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의 애정이 순수하고 나누어지지 않기를 요구하며 너희와 하늘나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끼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 내던져야 한다. 자신의 재산이 혼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당신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는 12사도 모두에게 말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와 하늘나라를 위하여 재물이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박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종종 먼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 존재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우주의 복지를 위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정의 법에 따라 다스리신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 집주인,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사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일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런 다음 9시쯤에 나가서 그들 중 일부가 시장에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적당히 너희에게 값을 치르겠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일하러 갔다. 다시 그는 12시쯤에 그리고 3시쯤에 나갔고 마찬가지로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 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일부가 빈둥거리고 서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왜 너희는 여기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서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말하되 너희도 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적당히 내가 너희에게 값을 치르겠다. 저녁이 되어 이 포도원 주인이 집사에게 말하되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고용한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품삯을 주어라. 5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고 그렇게 다른 일꾼들도 각각 받았다. 그날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이 나중에 온 자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보았을 때 정한 금액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오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제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불평하며 말하기를 마지막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타는 볕에서 하루 종일 짐을 진 우리와 똑같이 당신은 그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대답했다. 친구들아, 나는 너희에게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너희 각자가 하루 한 데나리온에 일하기로 찬성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나라. 너희에게 준 것만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 주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면 내가 선하고 자비를 보이기를 원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의 관대함에 불평을 품는 것이냐? 4. 70인에게 작별하다. 70인이 첫 임무를 띠고 떠나간 날은 마가단 캠프 근처에서 가슴 설레는 때였다. 그날 아침 일찍 70인과 마지막 말씀을 하며 예수는 다음을 강조했다. 1. 하늘나라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 2. 병자들을 보살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가르침을 삼가라. 3.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 영화가 있는 겉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인 형제 사랑을 선포하라. 4. 지나친 사교적 방문과 다른 사소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한눈을 팔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5. 본부로 선택한 첫 집이 적당한 가정인 것이 판명되면 그 도시에서 머무르는 동안 내내 거기서 지내라. 6. 모든 충실한 신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공식적으로 갈라질 때가 왔음을 분명히 하라. 7.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 이 한 계명에 요약되었음을 가르쳐라. 마음과 혼을 다하여 너희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해설한 613개 생활 규칙 대신에 사람의 온전한 임무라고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다. 사도와 제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예수가 이렇게 70인에게 말씀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임명하는 훈시를 주었다. 이 설교는 예수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하늘나라의 전령으로서 구별할 때 예수가 주신 지침을 공들여 다듬은 것이다. 베드로는 70인에게 그들의 체험에서 다음의 미덕을 간직하라고 권고했다. 1. 거룩하게 헌신할 것. 복음의 수확을 거두는 일에 더 많은 일꾼이 파송되기를 언제나 기도할 것.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의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 참된 용기. 그들이 적대 행위에 직면하고 분명히 박해를 만나리라고 그는 경고했다.
베드로는 그들의 사명이 겁쟁이가 맡을 사업은 아니라고 일러주었고 두려운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물러나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나지 않았다. 3. 믿음과 신뢰. 그들은 이 짧은 임무에 전혀 지원받지 않고 떠나야 한다. 먹을 것과 잠자리와 모든 다른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의존해야 한다. 4. 열심과 창의력. 그들은 열의가 있고 지적인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엄밀하게 주의 일을 보살펴야 한다. 동양식의 인사는 길고 공들인 예식이다. 그러므로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고 전에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람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라고 보통 훈계하는 방법이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5. 친절과 예의. 주는 그들에게 사교적 의식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들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것을 명했다. 그들을 자신의 집에 즐겁게 맞이하는 자에게 모든 친절을 보여야 했다. 더 편안하거나 영향력 있는 가정에서 접대받으려고 겸손한 집을 떠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다. 6. 병자를 보살피기. 70인은 마음과 몸이 병든 자를 찾아내고 질병을 덜거나 고치려고 그들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무엇이든 하라고 베드로가 당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과 지시를 받고 나서 그들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에서 사명을 다하려고 둘씩 떠나갔다. 비록 유대인들이 70이라는 숫자를 특별하게 여겼고 때로는 이교도 국가들의 숫자가 70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70인의 전령들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기로 정해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이 무리가 어쩌다가 꼭 70인이 된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예수가 여섯 이상의 사람을 더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은 재산과 가족을 버리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하지 않았다. 5. 캠프를 펠라로 옮기다. 예수와 12사도는 이제 페레아 지역의 마지막 본부를 펠라 가까이서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여기는 주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었다. 11월의 마지막 겨를은 마가단에서 회의하느라고 보냈고 12월 6일 화요일에 거의 300명 되는 일행 전부가 그날 밤 펠라 가까이 강가에서 묵으려고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새벽에 떠났다. 샘물가에 있는 이곳은 세례자 요한이 몇 년 전에 캠프를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마가단 캠프가 해산된 뒤에 다윗 세베대는 베세다로 돌아가서 전령 봉사를 즉시 축소하기 시작했다. 하늘나라는 새로운 국면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날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아니 로마 제국의 먼 지역에서도 순례자들이 도착했다. 신자들은 때때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리고 티그리스 동쪽 땅으로부터 왔다. 따라서 12월 18일 일요일에 다윗은 전령단의 도움을 얻어서 캠프 장비를 짐 싣는 짐승들 위에 실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이것으로 그는 예전의 호숫가에서 베세다 캠프를 운영했었다. 베세다를 한동안 작별하고 그는 호숫가 아래로 요단강을 따라서 사도의 캠프에서 북쪽으로 800m쯤 되는 지점까지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되지 않아서 거의 1,500명의 순례하는 방문자들을 접대할 준비가 되었다. 사도의 캠프는 거의 500명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때는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오는 철이었고 이 숙박시설은 항상 수가 늘어나는 질문자, 예수를 보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페레아 지역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진지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했다. 다윗은 마가단에서 빌립과 마테와 의논을 거친 후에 행하였고 이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솔선해서 했다. 그는 예전에 전령단의 과반수를 이 캠프를 운영하는 데 조수로서 고용했다. 이제 정규 전령 임무에 고용된 사람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다. 12월 말 가까이 그리고 70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의 800명의 방문객이 주위 주변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다윗의 캠프에서 잠자리를 얻었다. 6. 70인이 돌아오다. 12월 30일 금요일에 예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근처의 산으로 떠나 있는 동안 70인의 전령들이 짝을 지어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펠라 본부에 도착하고 있었다. 예수가 5시쯤에 캠프로 돌아왔을 때 가르치는 장소에서 70인이 모두 모였다. 하늘나라 복음에 열정적인 이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저녁 식사는 1시간이 넘게 늦어졌다. 다윗의 전령들이 지난 몇 주 동안 사도들에게 이러한 소식들을 전했지만 새로 임명된 이 복음 선생들이 갈급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마침내 예수는 그가 직접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 주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늘나라의 발전이 심각하게 방해받지 않을 것을 알았다. 70인이 어떻게 심지어 악한 귀신들조차 굴복하였는지 말했을 때 그들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고친 놀라운 사례들을 언급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혔던 몇몇 경우도 있었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는 말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복종하지 않던 이 하급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컨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즉시 우리의 영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내리니 더 이상 이런 길 잃은 영들이 불행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한 것을 기뻐하지만 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너희는 영적 정복의 끝없는 여정 속으로 나아갈 존재들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바로 전 이때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이 가끔 목격했던 드문 감정의 환희의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지혜롭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로부터 숨겨졌으나 하늘나라의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영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이를 보기에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아버지께 돌아간 후에도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질 것임을 알고 기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 손에 모든 권한을 맡기시려 함을 깨닫고 제 마음 깊이 감동됩니다. 아버지만이 참으로 저를 아시며 저만이 참으로 아버지를 알고 또 제가 아버지를 드러낸 이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를 입은 내 형제들에게 이 계시를 마치면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생명 존재들에게 그 계시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나서 예수는 얼굴을 돌려 사도와 봉사자들에게 말했다. 이 일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지난 시대의 숱한 선지자와 많은 위대한 사람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길 원하였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앞으로 생길 많은 세대의 빛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이를 듣고 본 너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다음 모든 제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얼마나 많은 도시와 마을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내 봉사자와 선생들을 받아들였는지 들었다. 참으로 복되도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기로 선택한 이 공동체들이여. 그러나 화 있을진저 빛을 거부한 코라신, 벳세다 줄리아스, 가버나움의 주민들이여 이 전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만일 이곳들에서 행해진 능력 있는 일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오래전에 이교도 도시들의 사람들은 삼배와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더 견디기 쉬우리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70인과 함께 따로 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에 두루 흩어진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정말로 너희와 함께 기뻐하였다. 그러나 어찌 너희는 그토록 놀랍게 들뜬 것이냐.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능력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느냐. 이 복음을 거의 믿지 않고 나갔다가 그 효과에 놀라며 돌아온 것이냐. 지금 나는 너희의 기쁨의 영을 꺾고자 함은 아니나 나는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니 교만, 곧 영적 교만의 교묘함을 경계하라. 만일 너희가 루시퍼, 불의한 자의 몰락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형태의 영적 교만을 진지하게 피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필사 인간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는 이 큰 일을 시작했다. 내가 그 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의 사명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뿐 아니라 시대를 넘어 너희의 발자취를 따를 모든 이들에게도 전한다. 나는 항상 가까이 있으며 내 초청의 부름은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참되고 신실하니 내 혼이 영적인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주의 약속을 시험해 보았을 때 그의 말씀이 참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동일한 약속을 시험하고 그 확실함을 입증해왔다.
7. 마지막 전도를 위한 준비. 다음 며칠은 펠라 캠프에서 바쁜 나날이었다. 페레아 전도를 위한 준비가 끝나고 있었다. 예수와 그 동료들은 온 페레아 지방에서 석 달간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 들어갔으며 이것은 땅에서 마지막 수고를 위하여 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끝났다. 이 기간 내내 예수와 12사도의 본부는 여기 펠라 캠프에서 유지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매주 모든 지방으로부터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온 로마 세계와 근동으로부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비록 페레아 여행에 70인과 함께 참여했어도 주는 군중을 가르치고 12사도를 교육하면서 많은 시간을 펠라 캠프에서 보냈다. 이 석 달 동안 내내 적어도 10사도가 예수와 함께 남아 있었다. 70인이 페레아의 여러 큰 도시에서 수고하는 동안 여인단도 둘씩 나가려고 준비했다. 이 최초의 12여인 집단은 최근의 가정 방문 사역과 병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기술에 있어서 더 큰 규모의 50명 여인 집단을 훈련시켰다. 시몬 베드로의 아내 퍼페투아가 여인단의 새로 구성된 부서의 회원이 되었으며 아브너 밑에서 확대된 여성 활동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 오순절 뒤에 이 여인은 뛰어난 남편과 함께 있었고 모든 선교 여행에 남편을 따라다녔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 여자는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이 새로운 여인단에는 또한 빌립과 마태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포함되었다. 하늘나라의 일은 이제 예수의 개인적인 지도 아래에서 최종 단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단계는 갈릴리에서 인기가 많았던 이전의 시절의 기적을 기대하고 이적을 찾아 주를 따라다니던 군중과는 대조적으로 영적 깊이가 있는 단계였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 중에는 물질적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우주의 아버지라는 영원한 사실에 기초를 둔 사람의 영적 형제단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많았다.